3일이면 갈 수 있는 좋은 지름길을 두고 30일 이상을 험난한 광야길로 가게 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불평이 나올 것 같습니까? 아니면 감사가 나올 것 같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평을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극심한 고난 가운데 감사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통과하면 쉽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돔 사람들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사람들과 전쟁하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돔 사람들은 형제들이니 그들을 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 광야길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4절입니다. 백성이 호로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기에서 마음이 상했다는 말은 마음이 너무나 상해 견딜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동이 마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으면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메마르고 상하면 감사가 아니라 불평, 불만이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5절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배은망덕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비참한 종살이 하다가 끝장날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한 것과 같습니다. 당시 어느 민족도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불평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다 죽이려고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들에게 정말 천국을 상징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구원해 내셨습니다. 물론 그들의 말대로 광야에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하늘에서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반석을 갈라 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려 약 40년 가까이를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생명을 살려준 그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들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배은만득한 자들입니다.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그들을 불뱀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뱀에게 물려 죽은 자가 한둘이 아니다 그러죠. 6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라고 말합니다. 이미 뱀에게 물려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미 죽은 자가 많을 뿐 아니라 뱀에게 물려 죽어가는 사람도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물리지 않은 사람도 앞으로 얼마든지 불뱀에게 물려 죽어갈 수도 있죠. 이 다급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7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를 그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는 진박 어느 한 언덕 위에 놋뱀을 만들어 높이 세워 두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놋뱀을 쳐다보면 모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너무나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9절입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단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뱀에게 물려 죽어가는 사람이요,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는 이 말은 너무나 비상식적인 말이 아닙니까? 뱀에게 물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독을 빼내고요, 그리고 해독 주사를 맞고 약을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놋뱀을 쳐다보면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정말 말이 안 되는 말이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데 이거 역시 정말 비상식적인 말이 아닐 수 없지 않습니까?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는 말,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이 말은 정말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은 노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살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 하반절이죠.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라고 합니다. 노뱀을 쳐다보면 예외가 없죠.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났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이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왜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까요? 노뱀을 쳐다보면 죽어가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사람이 다 살아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함께 방주에 들어가자고 참 많이 권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 만들어 놓은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참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 한 사람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시 사람들은 홍수로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와 같이요, 아주 쉬운 것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뱀에게 물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처럼 쉬운 것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진 밖에 그 한 언덕 위에 있는 그 가성, 자기가 잘 못 걸어가면 가족들의 부축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를 좀 데려다 달라고 해서 얼마든지 노뱀을 쳐다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그 쉬운 말씀도 순종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노뱀을 쳐다보지 않는 뱀에게 물린 사람들은 다 죽게 됐을 것입니다. 반면에 노뱀에 물린 사람들이 불뱀에게 물린 사람들이 노뱀을 쳐다보면 모두가 살아났을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믿음과 순종이 없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했습니다. 당신은 처녀가 잉태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죽음까지도 각오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마리아는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그 잉태한 몸을 가지고 엘리사벳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엘리사벳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입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저는 정말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감동입니다. 만일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낳은 사람이 참 복되다 그러면 마리아 한 사람 외에는 우리는 복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낳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엘리사벳이 어떤 사람이 정말 복이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도 마리아처럼 복된 사람은 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은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우리는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설사 우리의 목숨을 잃는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목숨보다 더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리아처럼 어쩌면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살아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씀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씀했죠. 내 말을 지키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 또는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정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믿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아침이 됐으면 합니다.